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뵈도 참 뵐 때마다 반갑네요. 좋네요. 네, 참 좋네요.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좋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실타래를 보고 참 관계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말과 또 보이지 않는 그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오고 감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것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떤 견고함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존 가트맨 박사님이 했던 공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비난이나 방어나 경멸이나 담쌓기 같은 것이 있는 진로 오고 감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혼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더라. 이제 그 얘기가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던 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리서치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좋은 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왔다 갔다 한 그거는 상호작용을 올리고 아까 말한 비난, 뭐 방어, 경멸 뭐 이런 거는 내리고 이제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 뭐 상담 치료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상담 받으러 가는데 돈 많이 들죠. 비싸다면서요. 비싸요. 근데 만약에 상담사한테만 찾아가서 그만큼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 것에만 정말 길이 있다면 그건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긴 되고 좋고 영원히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온 역할은 많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임마누엘 그런 그 삶이라든지 지금 그 예스하고 마음 진정시키자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브레인 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 애들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마음만 겸손하면 해야겠다고 그걸 마음 먹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그거를 가질 수 있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뭐라고요? 그건 힘들 때 5대1. 안 힘들 때 20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0대 1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20대 1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힘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그 경멸이라고 하는 가장 나쁘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좀 잘났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서로에 대한 그 연애했을 때 그 호감 서로 존중함 그리고 감사함을 자주 표현해서 그런 어떤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게 땅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아까 그런 게 있을 때도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성애 박사님이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의 저금통이 있어야 된대요. 적금을 들은 것처럼 평상시에 안 싸울 때 감사하는 그런 연습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대 1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공부하고 트라우마나 이런 쪽에 공부하면서 신체 생리적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여보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고마운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몸에 이 느낌이 정말 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이 안 나고도 우리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한 거 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 건강하지 않았다가 감사한다는 데가 느껴져요. 내가 막 일주일 동안 감기 걸렸다가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 그거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어때요? 마음이 막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감사할 때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해라. 그것도 좋대요. 리서치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대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 든 느낌 있죠. 이 느낌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면서 하는 어떤 그런 감동 있죠.
그런 게 많아지면 그 감정의 저금통과 그 감정의 저수지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아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만 느껴지게 해요? 고통만 느껴져요. 왜냐면 고통이 너무 아까 찍찍이처럼 너무 세가지고. 안 느껴져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때를 자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네가 이걸 쌓아놓고 기억하고 이마에 새겨서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라고를 많이 했나 봐요. 잘 안 되는 줄 아니까 코팅 후라이팬인 줄 아시고 계속 그런 말을 하셨나 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양념을 재듯이 재우지 않으면 안 붙어요, 우리한테. 잘 붙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느낌이 이게 느낌이 있었던 그 몸이 안전한 느낌이 되는 그 느낌들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느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코팅 후라이팬처럼 그냥 후라이를 해서 먹긴 먹었어. 근데 깨끗해. 붙은 게 없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막 다리가 다 얼었어. 전철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 근데 포장마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오뎅 국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래서 먹었다고 생각해봐. 다 먹었다고 생각해봐. 그게 이 뜨거운 국물이 내려가면서 목을 타고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몸이 다 녹는 이 느낌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느낌. 아기 처음에 낳았을 때 안으셨을 때 어땠어요? 그랬잖아요. 벚꽃 필 때 벚꽃 허드러이 피는 거 보면 어때요? 너무 이뻐요. 혹시 해 뜨는 거 보셨어요? 네. 어때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 지는 거 보셨어요? 네. 너무 이뻐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말이 필요 없이 혹시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모래사장에 그냥 가만히 생각 비우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바람이 싹 불어요. 어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게 좋으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yes, yes, yes.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친구와 만나서 같이 마음껏 울었어요. 철야 가서 막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아픔도 있지만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바람, 내가 숨 쉴 것 같다 했던 그런 모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대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20개 있는 거를 여러분이 리스트를 써서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안 해서 그렇지 하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듣는 거는 애도 다 배울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생각하면 오뎅국, 아니면 제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뭐냐면 영화 장면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도 괜찮고, 제 남편은 커피를 뜯을 때요, 이렇게 커피 원두 커피 있죠. 그걸 이렇게 딱 뜯으면 거기서 커피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제 딸을 불러요. 소희 오라 그래요. 둘이 이게 커피라면 이거를 대고 둘이 이마를 대요. 이마를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 커피에다가 막 이 냄새를 막 맡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저를 마음을 심쿵하게 해요. 여러분 심쿵하는 거 지금 제가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드냐면 그냥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그냥 정보예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그러면 나도 그거 있지 이랬을 때 이런데, 근데 제 남편과 아이가 둘이 고개를 맞대고 그걸 하는 게 왜 저한테 감동이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왜 그렇게 하냐, 왜 커피를 그냥 냄새를 그냥 그렇게 걔랑 맡냐 그랬더니, 커피를 우리 조이가 커서 마실 때마다 아빠와 둘이 이마를 둘이 서로 부비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자기가 그 딸을 부르는 거래요. 사실은 아까 말한 그 하는 그거는 어떻게 오냐면
시각, 보는 거 오감 아시죠? 뭘 보느냐, 듣느냐, 냄새 맡느냐, 만져진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기억돼요. 내용보다 꼭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다 말 생각나요. 그냥 그 시각적으로 그 벚꽃이 보이죠, 지금 눈에. 막 허드러이 피어 있는 그게 보임으로 이게 오고 냄새로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그때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남편은 그 커피를 그 딸이랑 같이 지금도 열어서 같이 고개를 서로 부딪히면서 그 냄새를 맡게 해요. 하물며 악한 잔이라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여러분 눈을 떠서 보는 것 중에 듣는 것 중에 냄새 맡는 것 중에 만져지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yes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참 많답니다. 여러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으세요. 커피, 뭐 그냥 간단해. 어떤 사람은 맹고를 좋아해요. 저희 멘토는. 그럼 맹고 하면은 딱 그 맛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힘들면 하나님 부르도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 20대 1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커피 향, 뭐 벚꽃, 무슨 정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적용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세요. 좀 아름다운 것도 좀 많이 좀 봐요. 좋은 것도 듣고 그리고 그것도 느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전달이 되면서 아 좋구나 이게 되는데 그냥 고통만 없애려고 생각하지 그런 작은 기쁨, 작은 심쿵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또 하나 부부관계로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남편을 왜 좋아서 결혼을 했냐면 남편이 되게 조용해요. 저는 말이 많고. 잘 만났죠. 그 연애 때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답답해요. 여러분이 좋아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 있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존경했던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내가 가장 존경했던 바로 그 모습이 결혼을 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것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는 저를 왜 좋아했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열정이 있고 막 이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풀어지는 걸 못해요. 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게 반가워요. 제가 이건 잘해요. 막 이건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쉬어줘야 되는 걸 해야 돼. 이게 몸이에요. 이게 자율신경계예요.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가 잘 되는 용수철. 이거가 우리 몸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겼고 남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좋았죠. 왜냐면 나는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편한 사람은 좀 나를 보니까 막 에너지가 있는 걸 보니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 자안이 저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너무 세고 너무 에너지 너무 넘쳐가지고 쉴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압도시켜. 근데 저는 제 남편을 보니까 맨날 늘어져 있어. 좀 빨리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은 20대 1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뒤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나왔을 때 내가 소화해내려면 자주 당신이 이래서 나한테 너무 좋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거란 말이에요. 저 안에 이 편안한 그 아까 말한 노5의 모습을 저 안에 가졌잖아요. 그거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것인지를 편지로 쓰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말로 하든지 여러분은 그거를 20대 1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당신은 왜 그렇게 느려? 이 얘기를 하나 하려면 20이 그 느려에 있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20번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돼 먹어가 아니라 그거에 의하면 20번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느려 터졌어, 그 얘기만 20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너무 세.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아. 그 얘기는 알고 보면 또 어디 가서 잘 가르칠 때 너무 그게 좋아. 이걸 내가 20번은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도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하는 건 일단 접어두고 그럼 우리는 또 칭찬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머리 커질까 봐. 근데 20개를 그 얘기에 있는 그 하나의 그거를 우리가 세워주기 위해서는 20번은 작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20번을 오거니 받거니를 그 애가 했었어야 내가 그걸 못하는 거를 엄마가 지적해 줄 때 아까 말한 yes, 스테이시 되면서 그게 더 잘 들려요. 그렇게 부부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 애가 너의 장점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남편한테도 물어요. 내가 당신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장점 당신 뭔지 알아? 내가 말 자주 했나? 한번 물어봐요. 안 해줬으면 20대 1일 아니에요. 오늘의 이 앞부분에 대한 강의는 결국은 자주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그 좋은 아까 심쿵한 거 얘기했죠? 그 얘기에도 자주 그거를 생각하고 몸이 느끼게 해주세요. 돈 안 들어요. 2분, 3분, 5분. 저희 멘토는 5분씩 하루에 그 심쿵한 그 느낌이 몸에 느껴지는 대로 5분간 3번을 30일을 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편안한 대로 바뀐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5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그 리스트가 길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5분 앉아있지. 아까 말한 대로 오뎅국 그 얘기는 1, 2초 지나면 싹 없어지는걸요? 그래서 코팅 후라이팬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5분 동안 하려면 그게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내가 여행 갔었던 그때. 남편이 나 애니버스일 때 뭐 사다 줬던 그때 뭐 이런 게 막 쫙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아이하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말하기가 힘들면 글을 쓰든지 뭐를 표현을 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 같이 심호흡을 한번 합시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20대 1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어딘가에 짠하고 슬퍼요. 저도 그래요. 지금 있을 때. 그럴 때는 죄책감이기보다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쉬는 저희를 보면서 내가 네 마음 잘 이해한다. 잘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너의 의도 난 너무 아름답게 본다. 수고했다 그동안. 이제 이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너 내가 도와주고 싶단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숨을 한번 쉴 때 듣는 거죠. 관찬 3번. 제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같이 사는 거를 알지 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한 게 나한테 짐이 됐었네요. 트라우마가 됐었네 얘기였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관계가 생각보다 비난, 방어 뭐 이런 나쁜 거 한 노 상태에서 많고 예스의 질은 참 많이 없었네요. 남편도 그랬고 아이도 그렇고 내가 그래서 그랬네요. 그거를 배웠어요. 세 번째는 제가 관심 있는 게 바로 특별히 이게 제가 기쁨이 이런 거라면 너무 반가워 이런 거라면 평화는 못 것 같아요. 아까 로우 5는 혜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좋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뭐 듣기만 해도 좀 좋죠, 그렇지 않아요? 저었다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숨 쉬는 것처럼 들숨하고 날숨 쉬듯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뭘 더 잘하는 거 같냐면 저를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두려워도 이렇게 숨 안 쉬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웃는지 않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정도 많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좀 이거 같아요. 또 하이파이브보다 우리 로우파이브가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게 결국 성경으로 말하면 평화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거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그 잠잠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다 있었을 때 평화로운 거예요. 그 존 가트맨 말에 의하면 제가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존 가트맨의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뭐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 때요 69%는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럼 69%면 70%잖아요. 그러면 10개라고 치자면 7개는 해결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저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만. 근데 10개 중에 고민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고민하는 10개 중에 7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사실 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다 못하는구나. 다 7개는 안 되는구나. 그 7개 못하는 거를 어떻게, 아까 그거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지, 그 69% 있는 그거는 그대로 해결이 안 된 채 간대요, 마스터도. 그러니까 그거를 배웠을 때 그러면은 평화라는 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 yes.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면서 같이 해줄게 하는 그거 있는 게 평화예요. 이 얘기를 잠깐 이 사진이 제 딸 축구 그림이거든요. 동네 축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네요. 그리고 노란 걸 입은 사람은 심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주장하게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룰이라고 써 있어요.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인데 그 얘기를 원어로 보면 뭐 제가 신학 전문가 아니어서 읽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생겼대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엄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심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호루라기 부는 저 사람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심판. 근데 제가 저 장면을 보고 눈물이 울컥 났어요. 왜 그랬냐면 4살, 5살, 6살 천방지축 모르는 애들이 호루라기를 부는데 그 심판이 언제 호루라기를 부냐면 누군가 다쳤을 때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러면 애들은 훈련이 돼서 다 저렇게 무릎을 꿇어요. 호루라기를 다 안 낼 것 같은데 호루라기를 딱 부르면 알고 그렇게 시켜서 그런지 다 한 무릎을 올리고 한 무릎을 내리면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걸 보고 감동이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얘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란 얘기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게 어딘가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할 때는 그러면 다시 적용으로 넘어가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화가 나. 그리고 가슴 벌렁거려. 그러면 이거 지금 제자리에 있는 거 지가 할 일이 제자리에 있는 게 이게 서로 조화를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그러면 그게 평화예요?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경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얘네처럼 다 스탑해야 돼요. 그걸 저는 모르고 이 초기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랬을 때 싸움을 하는데 저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화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화해라 그랬잖아요. 하고 나는 그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너무 피곤하다. 나는 졸려가고 네 말이 안 들린다. 막 이러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좀 너무 늘어진 사람이니까 네 지금 이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하냐. 그러니까 잔다는 사람을 그냥 데려다 놓고 밤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제 의도는 좋았어요. 저는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그래놓고는 사람을 그렇게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주님이 이미 호루라기를 불면서 네가 평화가 없다 지금. 일단 모든 거를 경기를 스탑해라. 그 얘기는 대화를 스탑해라. 이 얘기였는데 제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뭐 오늘이 강의나 이런 거 하면서 어디 가서 배우신 적 있어요? 손으로 보는 두뇌의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 뭐 더 재밌네요. 손을 다 내보세요. 오른손을 내고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위에 내 손가락을 닫아요. 그리고 내 머리 옆에다 이렇게 대봐요. 이렇게 대보면 이게 이 두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두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지금 이 두뇌. 이렇게. 참 이 사람 똑똑하죠? 그 사람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그랬다더니 뭐 다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저기 이렇게 밑에 여기 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 손목이라는가? 이 바로 밑에와 이 손바닥. 이 손바닥이 밑에 우리로 말하자면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그 이 부분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리고 또 심장도 뛰게 하고 소화도 하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하게 하는 곳이 이곳과 이 손바닥이래요.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아까 노라고 했을 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이 부분 이래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는 번영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손가락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애착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애착도 동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내려요. 이걸 내리면 바로 이 부분이 손가락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 위에 말한 거죠. 뭐 신피질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 되게 웃기죠. 여기 바로 이 손톱 위에 있잖아요. 이게 번호로는 3번이고 4번이죠. 여기를 살짝 떼어봐요. 떼어보면 이 손가락 있는 데가 이 엄지손가락 있는 데도 만났고요.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 바닥 손바닥도 만나요. 이 부분이 우리 이 각자 다른 부분 이거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통합이 잘 된 사람 이 부분이 그걸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디 강의하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전전두엽이 하는 것이 통합을 각자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시켜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상태, 통합된 상태를 이 부분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근데 얘가 이거 이렇게 봐도 얘도 있고 여기 엄지손가락도 만지고 손바닥도 만져지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 이 부분이 사람을 이 모든 다른 분야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통합이 안 될수록 이게 따로 놀 때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뭐부터 안 쉬어져요? 숨부터 잘 안 쉬어져요. 그러면서 걔 혼자 막 자기가 이제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든지 아니면 거꾸로 잠을 안 자요. 심장도 내 맘대로 나는 좀 조용히 뛰었으면 좋겠는데 막 뛰어요. 아니면 막 아까 그 늘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 동물처럼 그냥 오랫동안 그냥 자든지 아까 말했잖아요. 그 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꺼지든지 이게 안 돼. 얘는 따로 놀아. 우리 한국말에 화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뚜껑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 뭐 있다 그랬죠? 열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보고 관찰한 게 이렇게 똑똑해요. 뚜껑이 열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열려요. 이 부분이 열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만 열을 받는데요. 여기만 열을 받아서 여기만 피가 통하고 여기에 다 가서 이 부분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뚜껑 열렸다는 얘기는 속 안에서 열리지는 않았어요. 열리지는 않았는데 얘한테는 거의 여기에 이 상태에는 브레인에 그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얘가 열려가지고 사실은 통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따로 노는 거잖아요. 지금. 얘 따로 얘는 지 맘대로 이렇게 노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 이 브레인 하나로만 치자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 웃긴 건 이 사람이 그 얘기 아까 이름을 불러야 길들일 수 있다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니네 각자 있는 머리에 있는 두뇌의 이름이라 알아라. 그 이름이 하는 기능이 뭔 줄을 알아라. 그거를 알고 길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 브레인의 구조도 바뀐대요. 그거를 최근에 나온 브레인 과학에 하면 브레인은 말랑말랑하다 그래요. 브레인은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일단은 관찰하는 나이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내가 관찰하는 그게 가야지만
이거를 알고 거기에 있는 뉴런들이 서로 만나 붙어서 거기에 있는 새 길을 여러분 정보 시스템 머릿속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과 관계하진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거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배웠을 때 창피한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러면 생각이 잘 안 된대요. 이렇게 되면 생각이 잘 안 나고 말도 버벅거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영어를 못했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2년 만에. 근데 영어를 거의 못한 상태에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 대화 소통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왜 못했을까 그게 결혼 하나는 또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브레인이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는 영어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배웠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교만했죠. 뭐냐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내 두뇌는 다르다. 왜냐면 나의 증거는 뭐냐면 영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좌이랑 싸우면 영어가 더 잘 나와. 실제 편안할 때 영어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그 말이 틀리다. 네가 한 말이 틀리다 선생님. 내 말이 맞다. 나는 영어가 잘 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내 말이 맞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더 자신 있게 역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달라. 막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왜 영어가 잘 되냐면 너에게는 너무 분명한 한 가지 목적만 있기 때문이래요. 딴 군데로 신경이 안 써요. 하나만 해도 그게 뭔 줄 알아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그때 동물적인 상태가 되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나는 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런 사람은 그냥 내가 죽어.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소리 지르는 사람만 이상 이렇게 뚜껑 열린 거 아닌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서 속으로 이미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똑같아요. 브레인 상태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올라가면 뚜껑이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닫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가 스탑이에요. 말을 하는 걸 일단 입을 다 다물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처럼 입을 다문다는 그거는 보이는데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제 남편처럼. 그런 사람은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말 안 해 그럴 때. 그러니까 나는 관계 잘해. 아니요. 담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얘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뚜껑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옳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being right이라고 그래요. right, R-I-G-H-T, right, 맞다. 여러분이 맞을 수는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냐면 관계는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야기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가 애한테 너 부지런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여러분이 안 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맞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 관계 속에서 그걸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하버드 나와서 잘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하고 자식 관계는 없어요. 어떤 삶을 살 거예요? 비전이 중요해요. 제가 얘기한 게 그 관역을 어디다 두실 거예요? 이 관계, 결혼, 연애, 가정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관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가운데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운데 타겟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돼서는 관계를 절대 못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없었어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숨을 한번 쉬어요, 깊게.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동물처럼 행동하면서 어린 4살짜리 애한테 40살 때였네요. 둘째 딸이었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를 어느 순간 딱 캐치하면서 나는 40살짜리가
4살짜리한테 어른처럼 행동하라면서 나는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나는 4살짜리한테 걔가 40살짜리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4살짜리 행동하면서. 그렇게 페런팅을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랑 여러분이 어떻게 전 써먹었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직업이 뭔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유치원에서 가르쳤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걸 한 다음부터 애들한테 말할 때, 선생님 브레인이 이렇게 된다. 얘들아. 그리고 어떻게 다 같이. 그리고 선교사 어떤 터키에 가신 선교사님한테 이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애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이걸 알아요. 내 브레인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누구나 4살, 3살도 다 알아요. 그냥 이것만 가르쳐줘요. 열렸다, 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터키에 가서 선교지에서 어떤 애가 막 떼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가슴을 이렇게 걔한테 손을 얹으면서 네가 브레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내려야 된단다. 그러면서 깊은 심호흡을 하라고 그랬대요, 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심쿵했던 자리가 여러분이 이미 리스트를 만들어서 있으면 한번 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된 걸 알긴 알았지만 예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참 걸려요.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은 이거를 내려야 되고, 이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숨을 쉬는 건데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자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늘어진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돼야 뭐가 좀 이렇게 돼야지 되잖아. 저 같은 사람 뭘 해야 되냐면은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몸이 다 우리 목욕탕 들어가서 그 뜨거운 욕조에 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저는 좀 이래야 돼요. 자는 좀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되고. 뭐 이건 한 예예요.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려고가 아니라 일단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이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맨날 좀 늘어진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를 하는 그런 연습이 결국은 숨 쉬는 연습 가장 가까운 건 그거. 그럼 체조라도 하시든지, 제가 말한 것처럼 찬물로 샤워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시든지, 산책을 하시든지, 좋은 꽃을 보시든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든지. 우리의 고는 뭐냐면 일단은 스탑하고 성령님이 부르는 호루라기가 들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로 내 안에 따로 놀면, 내 마음은 이런데 나의 행동은 이렇다면 일단은 무조건 스탑이에요. 무조건 스탑이고, 내가 아까 말한 첫 번째 들었던 주님이 나를 보고 예스라고 말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무슨 별짓을 다 하세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거기를 먼저 가는 것이 관계를 세우는 데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몰라서 저는 너무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거를 하고 나서 거짓말하고 싸움의 50% 이상은 줄었어요. 오늘 강의는 결국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꺼져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로우 5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돕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네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구나. 뚜껑 열리는 게 보이는구나. 나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더 이상 그냥 도망가야 돼.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안다. 니네 부모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한단다.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심호 한번 나랑 같이 해볼까? 하면서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너가 고민하는 그 일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나를 보렴.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지. 그러면 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늘 매 순간마다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실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나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됐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됐다고 자식에게 남편이 내가 또 이랬네 여보. 얘들아 엄마가 또 이랬었어. 미안해. 이렇게 하도록 나도 연습하고 있어.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